우리의 모든 삶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살면 사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데 은혜 받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끄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오늘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사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이단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마치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영권이 생겨서 영적으로 우월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권위 있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우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월한 자다. 영적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자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붓자식도 아니고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만세전에 뽑으신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식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성령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당신 성령 받았어요? 네,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요 맞박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요 가슴이 후끈후끈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런 표정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몸이 뜨끈뜨끈하고 몸이 흔들흔들하고 이런 증거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신 예수를 받은 거야.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 크게 할 준비하셔야 돼, 훅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훅 들어와서 거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 큰 백을 가졌지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훅 들어가신 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훅 들어가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오신 분, 이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훅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시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신적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장로님이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항상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훅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어때요? 성령 받은 것 같아? 성령 받은 것 같아? 성령 받은 것 같으면 아멘 께 한번 해봐. 성령 받은 것 같아? 말씀이 훅 들어왔어? 여기 안 뜨거워도 됐어 이제? 막 흔들흔들 안 떨어도 돼 이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까 보니까 삶의 예배라는데 막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린다잖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샥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는데, 우리가 비록 생김새는 조금 좀 덜 생겼어도, 아니 덜 생기지도 않았어. 내 눈에는 콩깍지야. 내 눈에는 다 근사해. 나는 여러분이 정말 근사하게 보여. 남들이 어떻든 나는 엄청 근사하게 훤해. 사실이거든요. 훤해 보여. 이렇게 훤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훤해 보이실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멋진 우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대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이게 터넘어가지 않아. 뭐라고? 터넘어가지 않아. 그냥 터넘어가지 않아. 질서를 탁탁 지키는 거야. 그냥 훅 넘어가서 에이 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싫어도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꼭 마음에 드는 일만 했나? 미디안 여자 좋아했잖아. 그리고 결혼했지, 시보라하고. 그리고 또 어때? 나중에 또 살짝 또 바람났잖아. 완벽한 사람 아니야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터넘어가지 않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은 그 말을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해서 누가 보내게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출국 절차를 밟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도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국민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절대로 거꾸로 터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질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쓰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 협력해야 돼. 아멘이죠? 아론은 누구에게 협력해야 돼요? 모세에게 협력해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바로는 누구에게 협력해야 돼요? 아론에게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야. 근데 바로는 말 안 듣잖아요.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협력하는 거야. 아까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불렀지? 내가 잘 들은 것 같은데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라 지금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내가 가사를 알아들은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 자체가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협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그 집이 안전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 붕괴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보장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는 협력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이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모세에게,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또 그는 아론이에요.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출국 허가를 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절대로 그냥 깨트리지 않으시고 질서대로 그 질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듣고 아론에게 한 말도 말입니다. 말이죠.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듣고 바로에게 한 말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싫다고 말한 것도 말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영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 영은 살리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야 영이 사는 거야. 영이 살면 육은 자동으로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영은 안 살려놓고 육만 자꾸 살으니까 욕심만 그냥 생기고 나쁜 생각만 생기고 도둑질할 맛만 생기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은 건강하게 살아오는 거예요.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우리 장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줄 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 줘서 제가 마음에 꽉 담아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월 달에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거 콱 베꼈어요. 제가 이 말씀 사실 못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아주 애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것을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해야지. 기도할 때 말 잘해야지. 나쁜 말 기도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시어머니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진짜 부흥회 가서, 인피 가서 부흥회 할 때 있었던 일이야. 집사님 한 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새벽에. 깜짝 놀랐어. 그 내가 기도 끝나고 나가 안 가고 그 양반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 내가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아니, 왜 시어머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너무 밉대. 시어머니가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그냥 구박을 한다는 거야. 아유, 근데 미운 시어머니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똥 받아내야 되고 오줌 받아내야 되고, 그 치사까리 하려면 더 힘들 텐데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오. 그래야 당신이 고생 안 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네요. 빨리 여기서 지금 기도 시작하고 가세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시어머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게 해달라는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 시어머니 다리 몽둥이 건강해서 죽을 때까지 잘 컸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다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난 예배 왔더라고. 딱 자기 며느리 가지 옆에 앉혀놓고 또 잔소리 하는 거야. 막 졸지 말고 들으라고 막 잔소리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새벽에 이 집사님이 자기 시어머니 다리 건강해서 100년 동안 아프지 않고 살게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지. 시어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잘하기 시작해서, 몰라 그 뒤로는 나는 끝나고 왔으니까 엄청 잘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좋은 말 많이 두고 왜 나쁜 말을 기도해? 좋은 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나도 다리가 이번 주에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파. 우리 신현옥 성도님을 생각했더니 다리가 이렇게 아픈지, 다리가 허벌나게 아팠었거든.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신현옥 성도님 다리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어이구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살겠습니다, 주여 이래야 되는데, 주여 죽겠다, 주여 죽겠어,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이 말이 싸가지가 없는지. 하나님,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겠습니다, 아유 안 아픕니다, 거짓말로 아픈데, 아유 많이 좋아졌어요, 90 났어요, 90이 낫긴 뭘 90 났고 90 더 아픈데, 막 90 났어요, 90은 났어요, 90은 괜찮아졌어요. 너무 아픈 거야.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지영 권사님 와서 마사지를 쫙 했는데 확 풀렸어. 진짜 기도 응답된 거잖아. 기도 응답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 좋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말 다 들으신다니까. 이쁜 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고운 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요, 안 해요, 이 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가장 부모가 자식의 기대하다가 기대가 좌절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어쩜 이렇게 싫어요를 빨리 배우는지 몰라. 싫어, 안 해, 이거 배우잖아 애들이. 그때 좌절되는 거야. 얘 내 말 안 듣겠네, 이런 좌절감이 생기잖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토달지 말고 다 같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에 담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도 바로는 아주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심판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마치 콘크리트를 한 것 마냥 단단해진다는 거야. 콘크리트 와서 움직이지 않은 것 마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도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까딱도 안 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재밌게 해도 웃지도 않아. 나 그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야. 내가 웃기는 설교를 했는데 안 웃어 아무도.
아니 눈물 나는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울지도 않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동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한 사람은 전혀 동요되지 않아. 목사 많이 떠드시오. 그냥 나는 졸다 가계시다 이러면서 은혜를 안 받는 거야.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까딱도 안 난 사람들 많아요. 들은 척도 안 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종교인으로서는 교회에 나오는데 성도로서는 빵이야. 빵. 아주 꽝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로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는 막 단단하니까 절대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가장 먼저 10가지 재앙에 포함되지 않은 지팡이 심판을 보이거든요.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쟁이 요술쟁이들이 또 자기들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장이 지팡이 그 뱀을 잡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마술쟁이들이 만든 이 요술쟁이들이 만든 뱀은 가짜잖아. 짝퉁이잖아. 여러분 봤잖아. 우리 오장로님도 옛날에 마술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꽃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장로님 그 가짜죠? 가짜죠? 마술해가지고 이렇게 막 슉 해서 꽃 만들어내고 막 그런 거 요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요술 그거 다 가짜잖아. 근데 아론이 던진 막대기에서 나온 이 지팡이에서 나온 뱀은 진짜라니까. 그 진짜가 가짜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신은 다 가짜다. 애굽의 신은 다 가짜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야. 다 가짜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올바른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된 지팡이가 이 요술쟁이의 지팡이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이건 뭡니까? 높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가슴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마귀 권세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꼼짝 못한다. 박살난다. 깨진다.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그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을 굉장히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 군대나 내 백성은 여기서 나가게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우리가 애기들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아이고 내 강아지야. 이런 애칭을 부르죠. 자식 애기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 이동순 권사님이 맨날 우리 강아지 잘 부른 우리 강아지 이렇게 부르잖아. 그 무슨 말이야? 이쁘단 말이야. 내가 윤성이한테 까막대지랬더니 왜 나한테 까막대지냐고 그래. 또 귀여워서 그런 거다 어쩔래. 이게 정말 그 이쁠 때 그 애칭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너 내 군대야 이 말이에요. 너 내 군대야. 너 내 군대야.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군대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체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군대의 주인이 되신다. 이 군대의 사령관이 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내 백성이야. 이 말 백성 암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암미. 이 암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피부치 형제를 가리켜서 암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영적으로 피부치입니까? 피부치가 아닙니까? 피부치예요. 어디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막 자기 그 어떤 집사 돈 꿔줬는데 안 준다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면서 받아달라고 그래. 받아달라 해서 내가 참 고민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했더니 아버지라고 부른대. 그럼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참 둘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좀 돈 받아주기가 곤란해. 입장에 난처해. 난 못하겠다고 내가 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성미교회에 있는 이 성문 공동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피부치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피부치기 때문에 형제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형제가 외로우면 위로해 줘야 되는 거야. 그냥 본숭만숭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야. 악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는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자거든. 그러니까 형제가 아플 때 기도해 주고 괴로울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바로는 내놓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도한다. 이 말은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한다. 근데 이 나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야. 존귀한 길로 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목표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만이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저분하게 살지 말자고요. 지저분하게 살지 말자고요. 존귀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김명호 목사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더만 그림까지 붙여놓고 나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책 보고 배웠어. 책 보고.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술하는 자들과 완전히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10가지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일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길다란 강물. 우리는 대한민국은 무슨 강을 자랑해? 한국에 가면 뭐가 있어? 한강이 있고 이집트에 가면 길다란 강 나일 강이 우리 장로님이 그때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강이 있고 그리고 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한강을 믿지는 않잖아. 우리는 한강을 숭배하지는 않잖아. 물론 용왕 믿는다고 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도 우리가 그걸 국교로 정하지는 않아. 근데 이집트는 나일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이 나일강을 숭배하면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거든요. 나일강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커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는 그들이 이제 이 하피신을 섬긴다고 하거든요. 하피신. 그리고 저승신을 오시리스라나 저승신이나 이런 신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책에서 보고 쓰니까 말도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섬기는데 나일강을 피로 물게 하니까 그냥 완전히 이 하피신을 그냥 저격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 신은 다 무너진 만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일강물은 피물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나일강물은 썩었지만 세상이 섬기는 나일강은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이 썩어가는 나일강 문화를 완전히 저격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 많이 낳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개구리 신을 믿고 있는데 개구리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막 바로가 개구리라면 진저리를 내는 거야. 제발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구리 바글바글하게 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 개구리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개구리는 비오면 개굴개굴 울지만 우리는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기도하잖아. 딴판이야. 성령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까 마귀를 재앙을 완전히 내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을 내려. 여러분, 이는 너무 싫잖아. 싫은데 이도 그들이 섬기는 이제 계부라는 신이래. 계부. 아우, 난 참 별 더러운 신을. 그러니까 이 우상은 너무 더러운 거야. 우린 이 같은 건 안 믿잖아. 이는 생기는 쪽쪽 잡아서 죽여야지. 에? 안 생기게 만들어야지. 이 싫지요? 이 좋아요? 다 싫지. 이 다 싫어. 근데 이를 좋아한대. 근데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속에 그냥 은큼한 생각 많고 이같이 더러운 맘 많을 수가 있거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물리쳐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리 재앙. 이 파리라고 하는 신은요, 이 케프리 신이라는데, 케프리 신, 이 신은 뭐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대왕귀신, 바알세불 때 대왕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얼마나 징그러워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 근데 이 파리 재앙이 바알세불을 완전히 저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격하시는 거야.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에게 내려진 악질인데, 이것은 바로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하토르 신이래. 이것은 또 그래서 이 하토르 신이 이제 이 암소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그냥 바로의 어머니고 뭐 그냥 깡그리다. 무슨 우리는 뭐 어머니 귀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만 계시면 돼. 완전히 다 이제 이게 저격을 하시는 거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삼일체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심한 독종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심한 독종은 뭐냐면 의료와 평안을 관장하는 이시스 여신을 겨냥했다는 게, 세상에 의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병은요, 의사는 약 쓰고 주사 주고 수술하고 그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완벽한 치료는 없거든. 의사는 약을 쓰는 거야. 주사를 주는 거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 만날 때 꼭 기도하시고 만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불덩어리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트라고 하는 대기의 신, 여러 가지 신이 많더라고. 이거 막 대기의 신을 갖다 막 하나님께서 다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흑암을 내려 애굽의 태양신을 저격해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막 더듬더듬거리게 만들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시스 공격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당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 걸릴까 봐 예배드리기 겁냈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전염병이면 더 기도를 했어요. 더 열심히 모였고. 이렇게 세상이 점점점 이상해져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와 같은 근성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10장까지 다 한 거거든요. 맨날 주일마다 교회 오셨는데 재앙 얘기 듣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지혜롭게 다 한 거야.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했잖아. 이 10가지 재앙,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근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이끄심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믿어오고 내가 알아왔던 세상의 어떤 귀신도 우리는
섬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관으로 이 약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